2023년 6월 4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3일 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그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주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참된 승리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와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이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구약성경 390쪽 91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도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 학기 초에 우수반 아이들로 편성된 학급, 우둔한 학생들로 편성된 우두한 학급 10등 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급은 우수한 학급으로 컴퓨터에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학급을 우수한 학급,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은 열등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뒤 학사 관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학교 측은 컴퓨터 오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놀랍게 나왔습니다. 원래 우수한 아이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고, 왜냐하면 이들은 학기 내에 선생님에 의해서 열등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등반 학급의 점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단히 우수한 아이들로 여기고 칭찬하며 교육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숨겨진 능력을 개발해주고 자부심과 긍지심을 얼마나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살 때 엄청난 성공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던 중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삼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남편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나실인이다. 너희들은 그 아이를 잉태하여 태중에 있을 때나 포도주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삼손은 이런 감동을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한 자녀인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됐고, 그 다음에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게 특별히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잡아 찢은 것을 염소 새끼를 잡아 찢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장사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되던 삼손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부모에게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사람을 여자로 보았으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는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느냐고 꾸중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도 삼손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출가시키고 둘째 딸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삼손은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묶어서 그 가운데 불을 질러 블레셋 곡식 밭 전부를 불태웁니다. 이 일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유대 땅에 들어가 굴속에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유대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침략하니까 유대 사람이 삼손을 굴에서 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번 힘을 쓰니까 묶였던 동아줄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힘이 센데 그 힘은 다 쓸데없는 곳에도 낭비됩니다. 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순전히 감정과 분노에 의해서 힘을 씁니다. 결국 나중에 블레셋 한 여인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많은 피해를 주니까 다시 삼손이 블레셋 여인 가운데 데릴라에게 빠져요. 나시르로서 지켜야 될 규례, 이방 여인과 불륜, 그리고 술에 빠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까 하고 데릴라를 내세워서 계략을 뿌리고 그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왔을 때 삼손은 더욱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12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에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면서 눈을 빼갖고 그저 동물처럼 부려먹어요. 실패의 삼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지 우리가 자칫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과 떠지리라는 유혹에 선악과를 뚝 따먹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죄인, 원죄가 계속되어지는 죄인이 됐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삼손은 눈이 빠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힘이 있을 때는 끊어버리던 놋줄에 묶임을 당했고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놀이객감이 돼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더라.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서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들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23절, 24절 본문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이 우상이 득세하고 다른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칭송받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시대는 전쟁을 하고 싸우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인데 자기 블레셋이 승리하고 나서 자기 신이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삼손을 잡아오게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해줬다.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늘 넘어지게 해요. 자빠지게 해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이단이, 사이비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 그런데 그로 잡혀가면 뭐냐?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25절에 그들이 마음이 음뭇하여 삼손을 그것으로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애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바둑에 감옥에서 끌어내고 삼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신을 먹는 불의 세대에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놀림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은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놀림감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결국 눈이 빠져갖고 그들 앞에서 놀림감이 되고 춤을 추고 이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6절부터가 중요해 이제.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저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성지순례나 세계 여행을 가면 주로 가는 데가 뭐예요? 다 신전이요. 동양은 주로 절들 많이 가고, 서양에 가면 우상 섬기던 신전 또는 중세시대 이후 기독교가 서양 신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잘 지어진 가톨릭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 신전 같은 것도 신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신전, 로마의 신전, 이런 게 다 이 시대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3,000명이나 옥상에 있을 정도면 얼마나 이 당시에 튼튼하게 신전을 졌겠느냐고요. 아주 튼튼하게 졌어요. 그 안에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옥상에도 있고 여기도 구경꾼들이 보고 있었던. 근데 28절에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삼손이 정신 차린 거요. 인간으로서는 밑바닥까지 다 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나서 눈알 빼고 아무것도 못 보게 됐는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이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사로서 내게 준 역할은 뭐냐? 그게 뭐냐?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위협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둥을 잡고 하나님, 이 나에게 이제 소명, 나에게 맡겨진 일 마지막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런 다음에 삼손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저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야. 삼손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 그런데 어느 때 감당했냐? 자기가 타락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졌다가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요. 과거의 능력을 회복한 것보다 더 큰 힘을 줬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기둥을 밀어서 그 3,000명이나 옥상에 있는 그 엄청난 건물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만들어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 우리의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을 팔고 새롭게 이전해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는 마음,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달라는 믿음과 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전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관심할 게 있어요. 삼손이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삼손의 고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년의 남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때 한 소년이 공을 높이 던져 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남자는 무슨 놀이를 하느냐고 소년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공중에 공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내게 주세요. 소년의 순진무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때 소년처럼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신앙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선원들은 매일 날씨와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해의 일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주 안에서 생각을 바꿔보라 당신의 인생도 바꾸어질 것이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울 거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새롭게 우리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은 그 앞부분 35절 36절을 먼저 보고 이야기가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오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한 주인이 잔치집에 갔어. 멀리 잔치집에 갔어. 멀리 잔치집에 갔는데 밤이 늦어도 안 와. 근데 이런 문화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는 저녁에 잔치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해요. 저 시골에 갔더니 시골 부자는 멋진 흰 말을 타고 그 여자부 신부는 그 황금색으로 마차처럼 이렇게 다 장식된 마차를 타고 그렇게 행진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밤새도록 먹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막 연예인도 나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쪽도 비슷한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간 거야. 그래서 밤늦도록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안 왔어. 그러면 그 집에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불을 켜고 기다려야지. 불을 켜고 기다렸어. 그래서 주인이 하고 여봐라 하는 순간 문을 확 열어주고 주인 어서 오십시오 하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인을 늘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깨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 했으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등불을 켜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해석 좀 해주십시오.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41절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비유를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야, 깨어서 준비하면서 늘 주인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런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누구를 주인, 그 종을 통솔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삼아준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마름 그랬어요. 그래서 다 관할권을 줘, 관할권을.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 자기 밑에 사람도 잘 부려서 주인 집에 잘 되게 할 걸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그걸 맡기고 그에게 복을 주고 더 큰 재산을 주고 오늘날로 하면 월급도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맡겨놨더니 종들을 때리고 지맘대로 같이 술 먹고 취하고 주인이 오거나 말거나 몰거나 손해나 입히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와서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주인이 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자기의 신분, 자기를 분명히 하는 청지기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날 때까지 이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세우고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부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게리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고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구약의 이야기 삼손처럼 타락하면 놀림거리 되고 타락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이방신에게 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삼손이 회개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도 복주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여러분들도 복받고 여러분들도 풍요롭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웠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튼튼한 교회, 세상에 빛띤 교회로 다시 건축하고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